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의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살고 있는 주소, 그가 어떤 배움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지, 자격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력서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력서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의 역사, 연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이 단체나 기관이 시작되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교회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빌립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번 내가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자꾸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던 중
자꾸 길이 막히는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있는 곳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지, 지금의 터키 지역을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은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지 못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금 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더 서쪽이 장화처럼 생긴 로마고,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는 것이로구나.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고 마침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이 그리스의 첫 성, 작은 마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첫 번째 성이었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장소를 가려고 했고, 이 또 루디아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루디아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청해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오래 이곳에 있지 않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떠나 더 서쪽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이제 이 붉은색 위에 있는 붉은색을 이제 따라가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 바울이 다시 더 그리스 서쪽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뭐가 필요할까? 막 선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후원했을 것이고 막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겠지, 아니야 이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후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바울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 필요한 것을 아마 넘치게 막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은 뭐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과 그의 일이 필요한 그게 뭐가 있을까 후원을 했는데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기도로 돕고 후원하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또 복음을 위한 일이 앞으로 한 칸 옮겨 주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것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분이 오셔서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까지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하나봉사의 사무총장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안홍철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하나봉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사무총장님이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나봉사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도 안 찾아가니까 사무총장님이 직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에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일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31명이었습니다. 집사님들도 다 가시고 여기 이제 청년들은 거의 다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제 김덕교 선교사님이셨어요. 또 근데 김덕교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봉사회와 또 네트워크를 하시고 지금까지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그들의 필요를 돕고 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2015년부터 저희가 방문했던 농토한 그 초등학교 작지만 운영비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축도도 부탁드리면서 축도하시기 전에 하나봉사의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봉사에도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또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선교헌금을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해주셨는데 12월이니까 혹시 또 빠진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연금을 작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이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2022년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연금도 작정해 주시고 또 작정한 것을 이왕이면 12월부터 또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바랬습니다. 너희가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랑을 베푸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진 사랑보다 더 풍성한 사랑, 더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